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며 이날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과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복된 한날을 우리에게 구별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과 같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저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맡기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그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 13절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것을 쓰는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표현은 앞에 요한일서 1장과 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라는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어떠십니까? 웃고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있어서, 뭔가 일어나서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이 세상을 이기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유일한 지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 요한일서 2장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이 이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영생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표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허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리멍텅하면요, 우리의 신앙도 허리멍텅해지고 우리의 삶도 허리멍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믿음이 분명하고 굳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셨죠. 얼마나 눈에 보이게 선명하게 함께 계셨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야와 같이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그곳에 구름 기둥이 보인다. 얼마나 선명하게 보였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그 강야 땅에 불 기둥이 보인다. 얼마나 분명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한 사실이었고 분명히 볼 수 있는, 또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의 믿음이 허리멍텅하니까, 분명하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단하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랑을 만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지요. 그래서 풍랑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고 있는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 인간,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듭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자녀가 귀신 들려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예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아이를 낫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귀신 들린 문제, 이 아이가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문제, 그 이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자마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냥 대답했다고 안 하고 소리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내 아이에게 있는 이 문제들은 지금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일 잘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축구를 제일 잘해야죠. 축구 선수가 야구를 잘한다. 그러면 야구 선수가 돼야지 왜 축구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잘해야 되고요, 지식을 쌓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허리멍텅하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른 것 조금 흐리멍텅한데 예수를 믿는 것만큼 분명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일 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을 제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우리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들인데, 그냥 흙으로 태어났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인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비로소 그 인생에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은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복된 것이고, 생명이 없다면 그 인생은 도무지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네, 별로 안 기쁜 것 같습니다. 영생이 주어졌는데 어쩌라고? 영생이 주어졌다고 나한테 뭐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영생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0만 원의 돈을 줬다. 1,000만 원 받으면서 여러분 네 하고 받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가치를 알면요, 그 가치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인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동산 제일 중앙에 만들어 놓은 것도 생명의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그 생명나무에 도무지 접근할 수 없던 인생이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영생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삶에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최고의 복과 최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얻는 건 믿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근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믿음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요, 또 이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우리 속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겠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않습니다.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두려워할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물든 나의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찾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서 숨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 애들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가 있죠. 이제 아빠가 들어오면 차로 딱 들어가면 아파트가 좋아서 요즘은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죠?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집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빠가 등장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재빨리 오면 한 번씩 그게 이제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오류가 나서 안 알려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제가 문을 열어보면 애들 눈이 토끼 눈처럼 돼가지고 후다닥 후다닥 거리는 거죠. 그럼 뭔가 캥기는지 삐쭉삐쭉 거리는 거예요.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뭘 알 수 있죠? 아, 이것들이 뭔가 잘못했구나.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삶으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겁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진짜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무엇이 정말로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담력과 담대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라는 것은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에 나오는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습니다라고 어금니 꽉 깨물고 외치는 것입니까? 내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고 기도해라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아무리 못났더라도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내가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것을 확신해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갈등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죠.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지 안 받고 계시는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는 왜 그리 하나님 외면하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기도하는 거 왜 그리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도해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도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이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단서를 하나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해놓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때를 쓴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거 아니죠. 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줍니까? 아이들이 도끼를 달라고 해서 도끼를 줍니까? 그렇지 않죠. 때를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 들어보죠. 들어봐서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우리 아이에게 유익한 것인가, 우리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그에게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욕심대로 제약된 마음으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면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간단히 이야기하면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난 여잔데요.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형제의 아픔을 보고 외면하거나 형제의 실수를 보고 비웃거나 형제의 범죄함을 보고 정죄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 시편 35편을 통해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윗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참 감동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35편 12절 이하에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그들이 또 똘똘 뭉쳐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기가 외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왕따는 그냥 왕따가 아니라고 했죠. 왕은 스스로 따로 논다. 이게 왕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연약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정도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의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원수였지만 그들을 친구와 같이 여기고 그들의 슬픔을 두고 내 어머니를 장례 치르는 것 같은 슬픔을 가지고 함께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 형제에게 아픈 일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는 것, 형제에게 슬픈 일이 있다면 그 슬픔을 함께 지고 어머니를 장례 치르는다는 그런 큰 슬픔으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란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 내 자식, 내 남편, 내 남편은 아닌가요? 나의 가족,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말 중에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말처럼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고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가 있다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다가가서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쁜 일이 있다면 배 아파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은 정서상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 합니까?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누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이 땅에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교류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교의 장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 가운데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보고 형제의 연약함과 그의 실수와 그의 범죄함을 볼 때에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누구든지 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보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형제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권면도 하고요, 때로는 훈계와 건징을 해야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말,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는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아픔과 그의 실수와 그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민족과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 뺏어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물론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로마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사건 사망입니다. 그 말은 모든 죄는 사실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오늘 17절에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요한일서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그런 메시지를 위하여 요한일서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어떠한 죄, 혹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우리를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 선언되는 것은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믿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우리에게 선언되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 회개치 않은 인생을 구원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의 마지막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는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목표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근저에는 어떤 신앙이 있느냐? 나는 내 것이다 라는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만 떼서 당신 죄 짓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안 짓는데?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앞뒤를 고려하지, 이 구절만 떼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범죄함이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악을 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사망에 이른다 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실수와 죄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든지, 그 죄악의 자리를 즐거워한다든지, 그것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진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그 죄에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그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적진 한복판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당신들은 지금 적군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안 차려야 되겠습니까?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적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를 회유하려고 하겠죠. 미혹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죠. 우리를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데 내 삶은 너무나도 평온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없습니까?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내 꿈이 대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놓고 치열하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은 내가 잘되고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겨야 되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치열한 전투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치 않으면 안 돼요. 그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우리를 손해보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더욱더 분명히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속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소속을 살짝 감추고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되어서 세상과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을 둔 사람의 삶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소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새 쉬운 성경에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무엇을요? 우리로 참된 자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소속이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같은 우리의 세상과의 가운데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도와주시겠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고 너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속인 걸 깨닫게 하신다는 그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임마누엘의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더욱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어서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허락해 달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 정말 분명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정말 이 믿음이 허리몽탕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게 하시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됨을 확신하게 하셔서 이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큰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찬양